안녕하십니까. 광주 성경대학 사도행전 편을 맡은 김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 3차 전도여행을 끝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그곳에서 시작되는 신문과 여러가지 사도 바울의 변호를 통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강의로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사도행전 26장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가이사랴,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예루살렘, 이쪽이 수리아 안디옥이죠. 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3차가 여기 고린도, 그리고 이쪽 밑에서 아덴도 이제 가게 되죠. 여기서 돌아올 때 에베소를 거쳐서 돌아오게 되는데, 에베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권면하지 않죠.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여러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 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자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까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잡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오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제일 먼저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면 어떤 일들을 할까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첫 번째는 무조건 뭡니까? 보고이죠. 선교 보고. 어떻게 이제 선교 보고.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 보고를 통해 나오는 이제 대화들이 존재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번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보고가 있었을까요? 그 보고를 보게 되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이제 성경 보고를 하고, 그런 바울에게 이제 유대인에 대한 권면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권면입니까? 그들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율법에 미친 자, 율법에 아주 그냥 빠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를, 사도 바울을 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대치점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들도 뭐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데 속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단순한 바리새인이 아닌 뭐예요? 변화된.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의 중요성도 알지만 그 율법의 핵심이 다가 아니다.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율법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예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조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 누구랑 부딪힙니까? 유대인들이랑 부딪히게 되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이제 너 따라 데려온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거예요. 너 따라온 이방인들과 함께 결례를 범하라라는 거죠. 결례. 잘못한, 율법에서 말하는 잘못을 범하고, 내가 결례를 범하였다는 걸 인정을 하여 그들을 데리고 머리를 깎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속죄하라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사도 바울이 계속 지키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를 변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모습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먼저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붙잡히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27절부터 40절인데요. 특별히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 사람의 누구예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함께 왔어요. 이 사람과 함께 움직이겠죠.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움직였다고 이 사람과 함께 어디에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오해를 해요. 오해는 아니죠. 그냥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한 하나의 간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방인들, 이 사람 어디예요? 드로비모는 에베소 사람이죠. 에베소는 헬라 지역이에요. 헬라 지역. 유대랑 한참 멀어져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걸로 이제 사도 바울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오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잡히는 게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후에 이제 로마의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이제 보세요.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 사도 바울 잡아라. 유대인들이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보세요. 31절.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왜일까요? 이쪽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죠. 예루살렘은 쉽게 말하면 식민지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그래서 여기서 누굴 파견하고 있어요? 천부장. 이 천부장의 권력이 뭐냐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이죠. 이 천부장이 뭐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겠죠. 이 사람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느냐? 32절.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제 로마에서 천부장이 오니까 그 막 소동을 일어나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천부장에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말할 기회를 달라. 그게 뭐예요? 여기 이거예요.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40절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이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의 변론이 뭐냐? 22장 1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제 시작되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의 이제 이 변론이 좀 중요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의 변론이에요. 오늘 아마 살펴볼 게 총 3번 정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변론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22장 1절 말씀 볼까요? 2절 볼까요? 2절. 그들이 내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라고 했어요. 각 언어에 능통하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유대인이니까 히브리 말로 할 거고, 이쪽으로 가면 무슨 말 할 거예요? 헬라 말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의 언어의 능통함을 드러내는 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변론의 특징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전 과거를 드러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바울의 회심이 너무나 유명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눈 안 보여가지고 그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꺼풀 벗겨지는 거 맞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회심. 그리고 네 번째 전도가 일어나요. 전도는 다시 말하면 뭐죠?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의 특징이 이거예요. 과거 능통하고 이전의 모습을 보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왜 어떤 일이 내 안에 있었냐 회심을 보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변론이라고 얘기하지만
변론보다는 약간의 설교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이제 첫 번째 변론, 바울의 변론, 22장에 나오는 변론을 통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이제 사용 언어, 히브리 언어 나왔죠. 그리고 이제 3절 보게 되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뭐예요? 가말리알 문화생,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의 자, 바리새인, 이런 내 정통,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전 과거의 모습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면은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사도 바울의 이전 과거는 뭐예요?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박해자였어요. 기독교의 박해자.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나오나 6절을 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뭐요? 7절,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뭔 말이에요? 회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회심의 증거들이 여기 나오게 되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내가 돌이키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7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 나가라. 그들이 내가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시거늘,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중에는 사람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 하나님 뭐예요? 사도 바울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죠. 즉 뭐예요?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방의 빛, 사도의 빛을 띠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변명이 이거예요. 이제 보세요.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지 차라리 자가 아니라 뭐예요? 신성모독이다. 야, 하나님이 너한테 직접 얘기하시고 뭐 예수에 대해서 이게 미쳤구나 막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부장, 아까 여기 그 21장에 나왔던 천부장 기억하시죠? 천부장이 이제 이 모든 걸 이야기를 듣고, 야, 사도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신문하고자 할 때 이제 이런 거예요.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할 수 있느냐 하니,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변론하면서 이전 과거에 박해자 있겠지만 여기는 뭐예요? 뭐 율법자도 있겠고 더 한 게 뭐 있냐면 로마 시민권이에요. 지금 이 모든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이쪽에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죠. 근데 누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무섭죠.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미국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겠죠. 이 나라에 있다 그러면 절대 못 건드리는, 약간 막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미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인을 함부로 때릴 수도 없고, 그 나라 법정에 세워서 그 나라 법정을 통해서 너가 죄 있다라고 결정되어져야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장면까지가 2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 천부장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야, 이 사람이 이제 재판에 붙여야 되겠다 해서 나오는 게 이제 뭐냐? 공회를 만들어요. 이게 이제 산헤드린 공회라고도 이제 얘기하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공의회죠. 지금 공개 재판에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이제 공회가 시작된다라는 거죠. 23장부터 이제 이 공회에 이제 대해서 나옵니다.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제 이야기할 때 이제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뭐란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대거리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이제 딱 결정되는 거죠. 경건하고 권력 가진 유대인들과 그렇지 않은 이 사도 바울 사이에 대립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공회 앞에서 증언합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박해자, 율법자이면 로마 시민권자인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뭐예요? 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을 잘 이용해서 이 공회 자체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쪽에서 좀 지우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흔히 이제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뭐예요? 율법에 전통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속해요? 이 바리새인에 속해 있죠. 근데 이들이 극명인 차이가 갈려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이에요. 부활. 쉽게 말하면 이 부활이 사두개인은 없고 바리새인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대치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들 앞에 섰을 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5절의 하반절인데 6절부터 볼게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이 지금 공회에서 나를 신문하고자 나를 비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사두개인 무리와 바리새인 무리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부활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노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교의 핵심이죠. 그래야 부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율법 속에서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는다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산다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은 믿지 않아요. 이 부분을 통해서 교묘하게 알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제 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회에서 이야기할 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이렇게 죄로 몰고 있다라는 걸 알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천부장이 뭐라는 거예요? 이 사태가 커지니까 이거 내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걸 좀 어떻게 이게 총독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총독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총독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에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잘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공회를 거치는 거예요. 공회를 거쳐서 이게 천부장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공회에 할 일이 아니라 가이사랴는 뭐냐면 가이사 알죠? 가이사가 누구?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 여기 로마의 법정으로 보내가지고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는 이게 유대인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로마인이기도 하니까 로마 시민권이기도 하니까 로마의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가이사의 재판관에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리로 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서 결박하여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그 결박당하여
있는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로마에서 너가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이방인의 빛.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제 뭐예요? 너는 이제 로마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딱 깨달았어요. 뭐예요? 내가 로마에서 하나님의 빛의 복음을 증언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한다라는 걸 좀 더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관계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23장 1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보게 되면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제 뭐예요? 여기 공에 잡혀있는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어떤 방법으로 죽이려고 하느냐? 너한테 좀 뭔가 물을 것이 있다. 그래서 좀 가까이에서 보자 하면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보세요. 15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16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까요? 바울은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리죠. 천부장은 누구예요? 로마 시민권이 바울에게 있다는 걸 알고 야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겁먹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자기 손에 있던 바울 로마인이 사람들에 의해 죽었다라고 얘기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까 천부장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사도 바울을 빼돌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엄청나요? 사도 바울은 지혜의 덩어리예요. 간교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들을 칠켜서 이제 이 보는 거죠. 22절 그래.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절 백부장 그를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어디로? 가이사랴로 보내는 거예요. 가이사랴에 가면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총독이 있다라는 거죠. 총독. 누구?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가서 재판하기 위해 보내려고 하니 이제 그 땅으로 보내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보세요. 27절에 그 편지 내용인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려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공회로 데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이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게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딱 느껴지죠. 천부장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붙잡고 나니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보낼 터이니 해결 좀 해달라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 요거를 좀 기억하고 당신이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져서 그 앞에 서게 되는 내용이 이제 24장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24장이 이렇게 나오죠. 닷새 후에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이제 나오죠 또 아나니아 장로 변호사 이 세 사람 누굴까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뭐 하는 건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어디에?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재판관에 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뭐라는 거예요? 자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므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예요? 아주 그냥 이 사람이 때문에 막
소동스러워지고 성전도 더럽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어디에서 가이사랴 법정 재판에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변명이 시작되죠. 사도 바울의 변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기했죠, 뭐예요? 갖고 이 네 가지 조건.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다. 이 변명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내가 여러 일들을 꾸민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예루살렘 도착한 지도 얼마 안 됐다. 난 딴 데 있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모습 속에서도 나는 오로지 부활해 가는 것만 이야기했다. 이 이유가 15절.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 난 그 말 한 적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예요? 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지만 나는 그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 오히려 그냥 뭐예요? 그냥 나를 만나가지고 같이 있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변명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던 모습이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24절. 수유리의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예자 드루비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총독 벨릭스가 누구예요? 자기 아내와 함께 바울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만나러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바울이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26절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왜요? 바울에게 뭐예요? 천부장이 얘기 들은 이 사람 편지 받았잖아요. 로마 시민권자. 아, 얘가 바울이 뭔가 좀 유력한 자인가? 돈이 많은가? 부자인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고 자주 만나면 나한테 뇌물 좀 주려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죠. 27절 이태가 뭐예요? 2년이에요. 2년이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제 누구예요? 베스토로 바뀌는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계속 잡아두리라 라고 나오는 거죠. 이제 베스토가 부임을 한 거예요.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니까 이 벨릭스가 잡고 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베스토가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벨릭스에게 이 베스토가 뭐지? 이렇게 알아보는 장면이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1절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니 대제사장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누가?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력한 유대인들이 또 뭐라는 거예요? 바울을 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랴에 잡혀 있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유대인들한테 또 이야기 들었는데 너 한번 유대인들과 이 사이에서 재판 한번 받아볼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누구예요? 베스토는 유대인들의 신임을 얻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런 말 원합니까? 내가 그러면 당신들 좀 이야기 들어줄게요. 이런 마음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지고자 한다.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8절. 6절부터 볼게요.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는 명령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18절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냐 하니 9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노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런 죄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내가 예루살렘 가서 공회에 가서 그들 앞에서 심판받을 이유가 없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 유대인들에게 내줄 수 없다. 내가 가이사께 상서하노라 한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가이사께 상소한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재판장에서 어디 로마에 있는 가이사한테 상소해버린 거예요. 무슨 왜? 난 로마 시민권자니까 억울하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가이사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마. 이게 이제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 되는 거예요. 수일 후에 이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에 와서 이제 뭐예요? 여기 가이사는 누가 또 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온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왕이 수일 후에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와서 14절 여러 날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사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제 뭐예요? 와, 내가 아그리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벨릭스 때부터 있던 죄수 하나를 인계받았는데 얘가 골 때려요. 내가 이 지역에서 좀 뭔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라고 난리인데 내가 봤을 때 죄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려면 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 편에 넘겨줘야 되는데 얘가 또 로마 시민권자예요. 넘겨줄 수도 없고 근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 들어봐도 죄도 없고 와 미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아그리빠가 들었죠.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몇 장이냐? 26장이에요. 26장 1절부터 이제 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러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절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이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이거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하는 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라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주신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 이게 아까 말했던 부활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10절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에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지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표를 투표하였고 뭐예요? 나사렛 예수를 박해하였다는 거죠. 9절부터 보면 좀 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이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만약 이전 과거에 대해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다가 또 13절 이런 거예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생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면 내가 소리를 듣는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바라게 하느냐. 이제 뭐예요? 회심 다메섹 도상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세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여 하더이다.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베스토와 누구? 아그리빠 왕이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24절 이 뭐예요? 바울이 같이 변명한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뭔 말이에요?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 느낌인 거예요? 야, 너 미쳤구나. 지금 너 뭐 하는 짓이냐? 그걸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뭐예요? 너 지금 나한테 전도하니? 넌 지금 나한테 지금 뭐 그리스도인 되라고 하니? 그 말에 이 질문에 바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만 회심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이방인을 빛을 향한 전도자가 되었듯 아그리빠와 베스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얘 그냥 가이사한테 보내자. 로마로 보내라. 우리 손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변모하고 변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좀 제가 오늘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받아 있는 사명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마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의지적으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자신을 향한 변명, 자신을 향한 변론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 고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마지막 여행과 로마에서의 장면들이 보이는데요.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